성탄을 기다리는 다양한 반응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말스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에 94%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다린다. 그리고 좋은 기회와 더 좋은 환경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사회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은 로마 제국하에 탄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낭만과 절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양한 부류의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헤롯 왕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헤롯은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다의 분봉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주전 40년에 임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 주후 4년까지 약 44년 동안 참 길 세월을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역사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자신의 처남들 그리고 장모, 아내, 심지어는 두 아들까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폐한 경제를 일으켜 요단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기적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7개의 궁전과 9,500석을 가진 7개의 극장을 세웠고, 참 놀라운 것은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 경기장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예수살렘과 편리성을 갖춘 도시로 재건축을 했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또한 편집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독살을 당한 이후에 모든 먹는 것들은 철저하게 체크했고, 수십만 명의 노예를 동원하여 10개의 중무정한 요새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스파이를 씹어서 반역 혐의가 있으면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말에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헤롯이 소동했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소동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헤롯이 유대의 왕인데, 자신이 지금 유대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헤롯과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입을 통하여서 헤롯의 왕됨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십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헤롯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여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대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이런 살인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보셔야 할 것은 헤롯의 악행이 자자손손 내려가 가문이 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헤롯이 죽고 난 이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좀 폐륜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살았습니다. 그 아내가 누굽니까? 유명한 헤로디아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왕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폐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안티바스가 교회를 박해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이 야고보 아니었습니까?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탈옥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잔치의 그 헤롯이 아니고 30년 그 이후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에서 존경받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명부를 파악하게 하고 자기가 숨이 끊어지는 날 그 사람을 전부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명령은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헤롯 안티바스가 죽을 때에 자신의 시점에 맞추어서 존경받는 유대의 선생님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그것은 자기가 죽게 되면은 설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인물들과 함께 죽어서 국가적인 애도를 받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 헤롯과 같이 이 아들 헤롯 또한 살인마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이렇게 닮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상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암묵적인 자, 그런 저 각에 흐르는 모든 어려운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가 끊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사시는 이번 대림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예수님 당시 헤롯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사회는 반사회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언론은 통제되고 경제는 침체 일로에 들어섰습니다. 정치는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국가를 권력으로 본다면은, 자, 이 권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권력을 우리가 잘만 사용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 즉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 시대 때 읽었던 홉스의 리바이어드를 다시 펴보았습니다. 이 홉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국가론을 쓰는데 그 제목이 리바이어든입니다. 자, 이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 표현이고 히브리식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즉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괴물이고 짐승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되면 피해 숙청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 권력만 잡으면 권력 놓지 않게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를 잘 관리하면 이롭지만은 본질은 리워야단처럼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롯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욕설만 해도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생각만 해도, 우리가 입술로 표현만 해도 이미 그것은 행동한 것으로 예수님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를 비방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를 폄하하십니까? 나보다 못 배우고 덜 가졌다고 멀리하고 피하고 무시한다면 심판받고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련한 인생 헤롯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디림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자, 헤롯이 성경에 달통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라고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하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경배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면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문이 많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규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제물이 필요하지요. 양과 염소, 소, 비둘기 같은 이런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성전 안에서 팔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거래되는 것만 제물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에게서 사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시중보다 몇 배나 비싼 값으로 그 제물을 팔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화폐를 거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동전으로 바꾸어서 그 동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돈 거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전을 하는데 폭리를 취하고 환전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누구였습니까? 율법의 해석자로서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판사처럼 법관의 대우를 받던, 백성의 존경을 함모해 받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달거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누리던 부와 명예와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무관심했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을 도스토예브스키가 쓴 장편 소설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세기에 16세기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유럽에서 종교 재판이 자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마녀상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시대가 16세기였거든요. 그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세기 스페인 세비야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갈릴리에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모습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었던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교회 당국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계의 위계 질서가 깨어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날 밤 감옥을 찾은 대신문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그리스도가 맞든 아니든 나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나는 내일 아침이면 당신을 이단자로 정죄해서 화형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요. 당신이 이 광장에 들어올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수백만의 군중들이 당신 발 앞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었던 그 사람들,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내일 아침이면 내 손가락 까딱하는 그 순간 당신의 화형틀에 나무를 던지게 될 것이요. 도대체 왜 다시 왔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권위를 우리 교회에게 일임하지 않았어. 우리는 당신이 이미 이전에 말한 것으로 이미 족하단 말이요. 자, 이 대법관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는 결국 화형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기근의 어려움들 단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권력과 영광을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고 대신문관과 다르게 그 손쉽고도 넓은 길을 거절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내 이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 살기 편한데 예수님 때문에 복잡해지는 것이 싫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주님, 주님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며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까요? 그것은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때 모 교회에서 이 관상 기도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었어요. 관상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속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에 떨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안 되었는데 그 사람의 심적 상태를 꿰뚫어 본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격이 안 되었는데 은사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세에 마카리오스 수도 원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수도 원장에게 한 수도사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하면 나를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의 심적 상태를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수도사와 어떤 수녀가 엄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부정을 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 그 수도사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큰일 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카리오스 이 원장이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누가 당신들어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했나? 당신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인격 파탄자네. 그 사람이 그 수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실이 100% 물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았다고 입술을 열어 떠드는 당신이야말로 인격 파탄자고 당신이야말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주님의 성육신이 주는 진정한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네 라고 충고를 해주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 하늘 보다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함께 그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알아도 모르는 척, 내가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척 소리 없이 엄지에서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몫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속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리새인처럼 남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서 박사라고 번역된 말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마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고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직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페르시아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족속들이다라고 그는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늘의 별들의 놀라운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서 나옵니까? 야곱의 족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기서 별을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헤라 별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하늘에 수억 개의 그 많은 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별인 줄 알고 따라갔겠습니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들은 천문에 능해서 천문 현상을 통하여 역사의 징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노예들이 잡혀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때 뭘 갖고 갑니까? 율법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지고 갔던 그 성경이 그 페르시아 지방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미 성경에 대해서는 매우 박식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마크 키즈라고 하는 분이 컴퓨터로 예수님의 탄생 직전의 전체 현상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된 물고기 자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 자리에 왕의 행성인 목성과 악의 행성인 토성이 3차례나 반복적으로 겹쳐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물고기 자리인 그 이스라엘에 앞으로 매우 중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왕의 자리와 악의 행성이 겹쳐지게 되는 것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악을 제할 것이다. 마크 키즈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가설이고 이것은 추정입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고 있었고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조이 도우슨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한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까? 아니면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조이 도우슨이 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기질 때는 내가 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 점검해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기도를 들어보면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저것도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아니었나요? 그런데
조이 도슨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듣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한번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하나님 듣는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신기합니다, 여러분. 2, 3일 후에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해결해버리고 그렇게 바둥바둥거리고 뛰어다녀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3, 4일 내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9시 뉴스를 청취하기를 원하시면서 24분 틀어놓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채널에 맞춘 사람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여행을 떠납니다. 이란이 동방 박사들의 고향이라 한다면은 터키를 횡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남북으로 관통해야 됩니다. 요르단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 별을 보고 밤에만 이동했다 한다면은 이 2달은 좋게 걸리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복했다면 4달은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엄청난 시간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동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들여가며 왜 왔겠습니까? 누가 오라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가라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 긴 거리를 그들이 희생하며 갔을까요? 1절을 보시면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이 편리함 때문에 놓쳐버린 영적인 보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당연히 치러야 값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이야기하지만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보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고난의 그 비밀을 보화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현실을 각오하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 주의를 성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참 미련한 짓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헌신을 각오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한 기도의 헌신을 하십시오. 전도의 헌신, 봉사의 헌신도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이 바로 예배입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 보십시오.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산 치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도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의 제단을 쌓지 못한다면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자, 오늘 동방박사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위해 구체적인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유향은 제사에 쓰여지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쓰는 값비싼 보화가 모략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속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물들은 바로 이런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헨리 벤 다이크의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페르시아의 한 지도자였던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타반은 친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받고 함께 경배하러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자신의 일정이 바빠서 함께 출발하지 못하고 따로 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3일 전에 3명의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왕께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고, 또 아기 예수님은 학살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허탈한 마음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비명소리, 그리고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 놀라서 가보니까 헤롯의 군사가 갓난 아기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타반은 왕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예물 가운데 청옥을 그 군사에게 주고 그 어린 아기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도 급히 애굽으로 달렸습니다. 애굽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찾다가 빈민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빈민가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예물 루비를 팔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알타반은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그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자기가 찾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골고다 언덕을 뛰어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한 소녀가 채찍에 맞으며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왕께 드리려고 했던 마지막 예물 진주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소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뒤늦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자연현상이 있었나요?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집더미가 무너지고 알타반은 그 집더미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구나 그가 낭망하여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 순간 어디에선가 잔잔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타반,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약을 갖다 주었고 내가 목말라 했을 때에 물을 갖다 주더구나.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아니야, 한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란다. 알타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들고 있습니까? 알타반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많은 가정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약 1,600여만 원이 지금 모금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황금일 수도 있고 유향일 수도 있고 모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남부의 온 군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절기가 되었는데 이번 성탄은 예수님만 진정으로 경배하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평화를 전하는 우리 남부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